로마서 16장 21절 22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여름에 리더 대회가 있고 또 WRC가 있어서 아마 각 교회마다 전도학교는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해외에서 중요한 또 사명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그 해외에 들어온 사명자들과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다민족 제자들, 사역자들, 이런 팀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장도 있고 뭐 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지역에서 우리 노예 시차 중심으로 우리 대학 237 캠프를 진행하는 계획이 있어서요. 대학 선교국과 이 지역의 로컬 교회들과 또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간표라 생각이 돼서, 이번에 해외에서 온 사명자들, 국내에 있는 다민족 제자들, 또 교회마다 있는 다민족 사역자들 팀이 좀 구성이 돼서 한번 3캠프를 진행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캠프를 했냐니까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이 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 만나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게 캠프의 전부예요. 그랬는데 현장에 네피림이 치유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치인과 무속인이, 그 정치인에게 붙어있는 무속인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요, 흑암이 결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다. 이게 바울이 한 첫 번째 아시아에서의 캠프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바울이 또 이때 드로아의 밤이죠. 깊은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의 손짓을 보게 돼요. 전환점이 된 거죠. 이러고 들어갔는데 누굴 만났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데 온 동네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을 꺾어버린 거예요. 네피림 치유죠.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예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현장의 25의 역사와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사건 속의 25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캠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그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멤버들이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걸 바꿔준 거란 말이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따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따로 뭐 복음장에 핍박 있는데 그때는요 제자를 찾을 시간표예요. 따로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또 석 달 동안 말씀 운동을 했고요. 대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겁니다. 바울이 사실 이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다민족, 국내 다민족이죠. 그리고 해외 사명자,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찾은 해외 사명자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다민족 TCK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다민족 사역자들. 이게 이제 팀이 딱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캠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캠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안산이기 때문에요. 다민족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 상황을 전체를 분석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3호장을 딱 준비해. 다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500명이 몰려 있는 그 시흥 지역에 우즈벡 사람들만 500명 모이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 현장에 어떻게 파고들 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훈련받고 있고 RTS 졸업한 해외 사명자 중에 우즈벡 사람, 그리고 중국인,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또 계속 찾아야겠죠. 교회마다 모르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더 대회 때 WRC 때 들어온 우리 해외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통하겠죠. 그리고 문화가 통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에 지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의 신안산 대학의 교수님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50%가 외국인이에요. 대학에. 기가 막히죠. 그럼 거기에 지금 우리 교회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안산 대학 다니는. 그리고 사역자. 특히 여기에 통번역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300% 캠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요. 지난주에 우리 통번역 선교국 그 토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핵심. 그리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 번역이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말씀의 대언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번역자를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요, 유학생, 한국 대학에 온 유학생, 이 유학생은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를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미션홈에서 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통역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유목사님 메시지를 거의 본부에 통역해서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역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국내에 온 지금 대학에 와 있는 그 유학생 중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민족 사역에 제일 어려운 게 언어입니다. 예. 말이 돼야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통번역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본부에서 하고 있는 통번역자가 여러분 교회 와서 통번역 해주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그럼 어디 가면 있느냐? 현장에 가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천 종족을 어떻게 파고드느냐? 그 키가 TCK입니다. 예. 이 TCK 속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TCK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중국과 러시아, 예. 한국인인데 중국에 보내고 한국인인데 러시아에 보낸, 예. 그걸 우리는 고려인이라고 하고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그 고려인과 조선족이 역사적인 상처를 가지고 갔지만요, 하나님이 TCK로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번역자 키우셔야 됩니다. 그냥 기능 통번역이 아니고요, 제자라니까. 통번역 선교라니까요. 흩어진 자. 그게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언자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말씀을 대언했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숨은 특권이 있어요. 더디오 보면요, 자기 이름을 그 로마서에 오늘 보면 적어놨잖아요. 나 더디오도. 말씀 전하는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권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이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쓸 수밖에 없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요,
통번역자를 비롯한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직자가 여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 속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눈만 뜨면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여러분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서 일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오고,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오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은요, 중요한 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에게 주려고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는요,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일단 방향이 딱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방향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오천종족 복음화가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오천종족에 보내야 되고 가야 될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싹 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망할 수가 없어요. 기근 중에도 경제 축복 올 수밖에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산업이, 그죠? 아무리 뭐 세상 경제 불황이 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산업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빛의 경제. 이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뭘 해야 됩니까? 렘넌트를 키우고, 통번역자를 키우고, 237 TCK 선교사를 키워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이게 방향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여러분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과 모든 해외 사명자들 속에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